귀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고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또 하나님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안에 고백하고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제대로 된 사막이나 광야를 가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에는 사막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호주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해안가를 따라서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사막이나 광야를 경험해 보신 그러한 적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 호주의 중심부로 가면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아웃백을 만날 수가 있지만 이 호주의 아웃백은 편안한 여행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정말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곳이 바로 호주의 아웃백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막이나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경험해 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야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뜰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찾기가 어렵고 엄청나게 넓어서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그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 광야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경계가 되어주고 한때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지만 너무 넓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방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집트에 다시 돌려주었던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위치한 수에즈 운하로 더 유명한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요. 저는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 광야를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산을 올라가 보기도 했었죠. 관광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경찰차가 2대나 나와서 앞뒤로 버스를 호위해 줄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버스가 광야 가운데 잠시 멈추고 쉬어갈 때 버스에서 내려서 잠시나마 제대로 된 광야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얼마 머무르지도 못했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러한 느낌은 이 광야라는 공간은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태양과 사방을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황량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냈음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지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덥다, 목마르다, 힘들다, 배가 고프다 라면서 수없이 불평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불평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또 훈련을 덜 받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광야라는 공간은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황량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없어서 무조건 그곳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광야길이 아니라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걸어서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어려운 길인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죠.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한 그러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요. 해안길, 가장 가까운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우리를 이집트에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우신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황량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겠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될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동물들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첫 발을 내디딘 이 광야,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 그 불안감과 공포,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광야와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러한 감정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이 광야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떠나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조차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광야길을 실제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광야에,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 내버려 두시고, 또 우리들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요.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면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면서 구름을 만들어 주시고, 갈 방향을 알려주었던 구름 기둥과, 밤에는 어두운 밤을 밝히면서 길을 비추어 주고, 또 밤이 되면 차가워지는 그러한 광야와 사막의 공기를 따뜻하게 덮여주었던 그러한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로서 나타났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기만 해도 두려움 속에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족한 것 없이 평탄한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픈 몸이 언제 나아질지 몰라서 정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던지,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모두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찾아내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명확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각각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즐거움은 이처럼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보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그 좋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참으로 좋고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정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 보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독감과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로 변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매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의 일상생활에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배가 매주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늘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나먼 곳에서 우리의 인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할 수 있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 안에서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뜻이 아니라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